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는 남쪽 유다 왕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12대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전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웃에 있는 나라를 더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기보다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이웃 나라에서 우리 원주해줘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배교와 가증한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를 더럽혔습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게 배교고 또 가증한 것은 바로 몹시 괘씸하고 얄미운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몹시 괘씸하고 얄미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평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로 등극했는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닫았던 그 성전을 깨끗이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선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평가를 받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평가를 받겠죠. 아무개 참 아까운 사람이었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등등등등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가받을 때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좋은 평가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러한 그 평가를 받았어요. 얼마나 참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정말 히스기야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했을까요? 정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히스기야의 삶에는 굴곡이 없었을까요? 힘든 난관과 역경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점령했대요. 침공을 당한 거예요. 나라가 침공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아수르 사내님에게 부탁을 했냐면 14절 말씀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면 제가 왕이 모든 것을 하라는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적의 왕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한 나라의 왕이 힘이 없어가지고 적국의 왕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왕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처절하고 애절합니까? 그래서 정말 그에 있는 왕국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입혀 있는 금들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곡물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곧이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저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였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구나 또 자기의 목숨도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엎친 데 덧친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통이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런 왕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무더위가 닥치고 심한 인생의 가뭄을 겪기도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사는 지혜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유다에 그러한 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성군으로 왕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곧바로 일어납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수르 장수 랍사게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을 찍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상한 마음이에요. 정말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이번엔 진짜 아수르 왕 사네림이 모욕적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적군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적국의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촉하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와서,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잘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만난 것처럼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일을 생기지 않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었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3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다시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일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대요. 아무 소망이 없대요. 그런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얼마나 처절한지 지금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인데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으면, 얼마나 그의 있는 상황이 비참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 목사 중에 손자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만나면 늘 손자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하라고 해도 돈도 안 내고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자들이 막 울 때가 있대요. 울 때 보통 그 부모님들이 뭐 안 해주거나 자기가 원하는데 일이 안 될 때 막 운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호통을 치면서 안 될 것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우니까 마음이 짠해지더래요. 그래서 그걸 사주게 되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게 되더랍니다. 그게 할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막 울면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저렇게 힘들구나. 제가 저렇게 어렵겠구나 하시면서 그 계획 중에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그 김한영 시인이 쓴 울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주 짧아요. 근데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 손자가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할머니의 인생의 짐을 손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얘기한다고 손자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 할머니가 지고 가는 인생의 커다란 짐이 있어요. 나만이 갖고 있는 인생의 큰 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짐을 이제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죠. 쏟아내는 거죠. 얼마 전에 별세한 이어령 박사,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지인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왜 교회 가세요? 왜 교회 가는 티를 내세요? 마치 교회 가면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지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지성으로 살아가고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교회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니 잘 안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지인들과 제자들이 교회 가는 그 이어령 박사한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자네들은 배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지? 도서관에 가지요. 심심하면 뭐해? 극장 가서 영화 보지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지? 병원에 가지요. 그런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될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식으로 많이 배웠는데 정말 할 것 다 해봤는데 심심하더래요. 허전하더래요. 지식으로 많이 채웠는데 배고프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또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채워도 배워도 또 내가 경험해도 느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탄식하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장 16절 말씀에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죠?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의 내용이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 기도를 들었답니다. 내 눈물을 보았답니다. 심히 통곡한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또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생명을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연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물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거나 또 생명을 취하시거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취할 것은 취하시고 또 주실 것은 주실 것입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매달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해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늦게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마지막에 끝송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영생을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과 또 굴곡을 만날 때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요 오늘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9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또 그럭저럭 살아오신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하루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즐거울지라도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인데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기쁨과 감사로 또 기대와 소망으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으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4절입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형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곧바로 인생에 풍파가 왔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루하루가 소중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으로 채워나가며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할 것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게 하시고 나를 심문해 주시옵소서. 나를 넘겨 주시옵소서. 오늘 사는 지혜를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삶을 전향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채워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소망 살게 하시고 찬양을 뛰게 하시고 건강을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잘 전화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인데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 알고 이번 한 주 기쁨과 감사로 기대와 소망으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을 사는 지혜를 안고 돌아가며 기도하며 우리의 하루 있음에 오늘 살아가며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